여러분, 인생은 언제 바뀔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찬스, 큰 기회를 우리가 만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게 된다든지, 마치 무대 위에 우리가 서는 것처럼 우리가 무대 위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뛰어난 선수로 인정받는 것은 그가 경기장 많은 사람들 관중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외로운 훈련소에서, 훈련장에서 그가 몸부림치면서 땀을 흘린 결과가 바로 관중들 앞에 승리의 결정을 만들게 되죠. 이런 음악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무대 위에 화려하게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보면서 그가 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은 그가 연습실에서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했을 때 그가 그곳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거죠. 화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용한 작업실에서 그는 위대한 작품을 계속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본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스토리인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겠다. 너는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을 택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이 사무엘이 들었던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사울 왕에게 반역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 앞에 사무엘은 강권하심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 자, 그가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새는 특별한 것을 감지하고 자기의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보여주게 되죠. 자, 근데 원래 7이 아니에요. 8입니다. 8. 자,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양들을 치기 위해서, 양들을 치고 있는 다윗은 열외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열애시키고 내버려 뒀다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 눈에 막내는 제가 무슨 어떤 큰 임무를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새는 사무엘에게 막내를 빼고 모든 자기 7 아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이 큰 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를 쭉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참 보니까 이새 이 아들들이 다 훌륭해요. 보니까 다 왕감이에요. 자, 그가 볼 때 어느 누가 세워져도 이 왕으로 세워지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보였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다. 자, 그래도 내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면 아마 그것은 전통에서 그 집의 장남이 아니겠는가 해서 장남 엘리압을 딱 쳐다보니까 진짜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허리춤에 있는 기름병에서 그 병을 들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제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야단치신 거예요. 왜 네가 외모를 보냐? 아직도 모르겠니? 자, 하나님이 그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시는 거죠. 외모를 보고 겉을 보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 마음을 본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게 당대 영적인 거장 사무엘에게 있었던 가리고
찾고 숨기고 싶었던 장면이었어요.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알겠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순간 사무엘은 정신이 번쩍 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새, 이 아들이 전부야? 자, 이새도 당황합니다. 네? 아, 예. 아들이 하나 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집 안에서도 심지어 자기 부모, 특히 이새 앞에도 그는 뭐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초라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제가 챗GPT에 신약에 다윗이 몇 번 나오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부터 쭉 알려주는데 59번 나온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조차 구약에 있었던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일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 뭘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바로 그것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마음 보신다는 이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마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마음의 의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자, 흥미로운 것은요, 사무엘이요, 아까 제가 이 스토리를 다시 얘기할 때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우리가 읽었던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면, 자, 거기 보면 이 사무엘이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압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성경에 보면 엘리압이 어떤 일을 했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버렸다라는 이런 과한 표현을 이 사무엘에게 쓰면서 그것을 지금 사무엘에게 강조하고 있냐? 여러분, 묵상하면서 펴진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는 사람과 틀리게 겉모습은 조금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의 모양은 조금 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강조의 표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을 맡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그와 함께 그 일을 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마치 이런 거죠. 오늘 내 상황이 어떤가?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분의 상황과 형편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와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교회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신경 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하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아주 주목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됐다, 내가 좋다, 내가 흡족하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왕이 되느냐 이걸 찾으신 게 아니라, 사무엘은 왕을 찾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어디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요?
들판에서. 여러분, 들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들판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다윗이 이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있었어요. 다윗은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가 들판에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 많이 있는 앞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겠지, 보셔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고 파악하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야는 더 클로즈업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시편 78편의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을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7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누구를 쓰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 저 민족의 한 목자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까라고 하나님이 두루찾고 살펴봤는데, 양을 지금 아주 성실하게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주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72절에 보면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지도했다. 여러분, 이 72절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래, 쟤구나. 내가 쟤를 써야 되겠구나. 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미 들판에 있었던 다윗을 그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중심은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파악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그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형들이 하나같이 그를 뭐 죽이자 뭐하자 다 들었어요. 그리고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물론 배가 다른 형제지만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웅덩이에 빠졌고 낄낄거리면서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다. 이건요,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장면, 형들은 자기들만 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아마 성부 하나님이 옆에 계신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그 장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보시기에 저기 요셉을 보게,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구려. 아마 그분들이 셋이 상의하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서로 의논하면서 그 요셉에게, 우리가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같이 의논하는 그 장면. 오늘 우리가요, 혹시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괴로운 문제가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하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당하는 신음, 괴로움, 불편함, 어두움, 그늘, 낙심,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벌려서 에휴,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그래,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가 끝인가? 이럴 줄 알으면 내가 안 했는데, 역시 해보니까 안 되네.
자,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게 무엇을,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들어도 돼. 그러나 내가 혼자 있고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아주 그냥 망원 렌즈로 우리를 뚫어지게 보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건, 제가 아까도 광고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이 주차 문제가 있잖아요. 주차 문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30분이 살짝 넘었는데 막 밀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주 지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억눌린 것처럼 사실 무거웠어요. 그리고 또 한 주에 또 건물의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만 그것을 또 배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송 목사야, 송 목사야, 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거든. 네가 지금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야, 뭐가 그게 대수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왜? 아니 주차장은 다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안 보내주면 사람은 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차장은 찾는데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면 이 자리는 채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더 기쁨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그거보다 더 심한 일,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극복하게 하셨고 내가 너를 인도했잖아, 이끌었잖아.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동으로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실함, 그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들판에서 다윗이 가졌던 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함, 신실함.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건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 여기까지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걸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으면 얼마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지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앞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자,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또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개인 예배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개인 예배. 여러분, 다윗이요, 들판에 있을 때요, 성실하게 양만 돌본 게 아닙니다. 다윗이요, 그 들판에서 한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자, 그게 시편, 성경에 보면 이 시편 안에 그런 게 많이 드러나지만 매일 성경으로 같이 묵상했던 시편 8편도 그거예요. 시편 8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그러니까 그가 홀로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 양들과 함께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요, 이 양들을 돌보면서 악기를 연주했잖아요.
그리고 노래했잖아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 저기 목동이 양들을 돌보고 있네? 라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배의 의미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예배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도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139편 23절 24절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자, 어떻게 예배했는지 23절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시편 27편 4절이에요. 27편 4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그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왕이 되는 거래요?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중요하게 여긴 그의 마음의 소원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게 다윗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정도야. 나 이 정도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들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열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할지 여러분들 혹시 압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고 진짜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 광고 하나 할게요. 예수 사랑 훈련학교.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13주 과정이 끝났어요. 하여튼 하신 분들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았는데 이제 다 쓰긴 소감문을 내셔야 되거든요. 우리 휴가 중인 분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료식 오늘 하기로 했다 좀 미뤄졌는데 제가 소감문을 대충 다 이렇게 훑어보니까 다 똑같이 거기 안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많은 성경 공부를 했죠. 그분이 한 얘기예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이 시간에 갖게 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마음의 문 여세요. 여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깊이 좀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알고는 죄를 짓게 유혹하는 그 시간이 사실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길을 혼자 걸어갈 때 홀로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또 내가 혼자 운전을 할 때, 또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아무도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도 나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개인 기도의 예배 시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때 우리를 보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 참 신실하구나. 내가 진짜 나를 예배하구나. 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과 마음은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가져 있을 때 우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내가 혼자 있는 들판,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 그는 이 들판에서 신실했어요. 다윗,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은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시기, 이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권면, 이 하나 제안을 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루하루 한 5분 정도 같이 있을 땐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출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라든지 내가 작업장에 있을 때라든지 사무실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창고에서 내가 박스를 나르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짧게 한번 노래해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놓았던 성경 통도, 매일 성경 다시 붙드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 그가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가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찬양,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오늘 이 말씀과 잘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외로울 때, 땀 흘릴 때, 힘들 때, 왜 나만 홀로, 왜 나에게 이 막중한 일이,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나에게 왜 이 괴로움이, 왜 아픔이, 근데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걸 막 상의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래 쟤 칭찬할 만하다. 저 인생 우리가 복주자, 칭찬하자.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긍휼하게 하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세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보세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두 손을 내려서 가슴에 대시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또 자녀가, 또 부부가, 또 동료가, 또 내 친척이, 이웃이 안 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물론 그는 왕을 꿈꾸진 않았어요. 그의 열망과 그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요셉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 여름을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신실함, 개인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길 원하신 하나님, 변화시키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회복되는데,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떠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바르게 다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드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써달라고, 하나님 왜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늘 하나님 앞에 악면하고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런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의 삶으로 주님과 1대1로 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라온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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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